신학자 본회퍼는 성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숙한 신앙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본회퍼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여타의 다른 종교들 가운데 그저 하나로서 치부될 수 없다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며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매개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스승과 같은 인물들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선인들은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구름과 같은 허다한 많은 증인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1998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순교자 10명의 조각상을 사원의 서쪽 문 외벽에 빈 벽감에 세웠는데요. 순교자로 추대된 10명 가운데 10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본회퍼입니다. 그 본회퍼 역시 깨어 있었던 신학자로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회퍼가 말하는 성숙한 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땅의 저 끝으로 가면 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을 비롯하여 모든 방면에서의 학문은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접근 자체가 보편적으로 허용되지 못했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떠올려 볼까요? 종교적인 인습과 편견으로 물들어 있었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으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 어디 성경만 몰랐겠습니까? 글을 배우는 기회도 제한되었지요. 그러니 소위 윗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틀린 줄도 모르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대해서 옳은 주장을 펴기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나 편리하게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 사제 서품을 받았음에도 성경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에게 그의 스승은 비텐베르크로 가서 거기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밟으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리로 보내시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있기에. 거기에 성경이 있기에.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 뜻깊은 사건이 또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접해볼 수도 있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며 일찍이 루터를 알아보고 눈여겨보았던 그의 스승 슈타우피츠는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떠나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권력을 향해 있고 당시에도 아니요 훨씬 그 이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지요. 종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워 힘을 휘두를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불가했었지요. 제한되었습니다. 그를 몰라서 그를 모르니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당시에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폭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용서와 긍휼 그 모든 걸 포용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려야 한다며 바로 그런 마음에서 마틴 루터는 당시 금기시되었던 성경 번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과 맞물려서 시대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게 되면서 대중에게 사회 전반에 뛰어들 수 있는 그 기회가 확장되면서 문명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컴컴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게 컴컴하리만큼 닫혀 있었던 시대였지요. 제한되었습니다. 배움도 제한되었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저항조차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고통을 가해오는 그 대상에게 저항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부에게도 성경에 접근이 쉽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문도, 예술도, 정치도, 경제도 모두 제한되었습니다. 그렇게 제한함으로써 교황과 그 주변에 기득권을 가진 인간들이 사람들과 사회 전체를 그들 아래로 가두어 둠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을 판매하는 겁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지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교황은 큰 성당을 지으려고 했지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삶이 모두 제한되어 버려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거지요. 그게 맞는 줄 알 만큼 다 생각할 수 있는 길도 그것이 틀렸다라고 바라볼 줄 아는 눈도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으면 돈으로 구원을 매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성도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미쳤다는 소리,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이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드렸던 중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배웠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류 문명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듯 시대의 수준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보네퍼는 그걸 말했습니다. 시대도 문화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천동설을 말했던 그 시대에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체가 움직인다라고 말했던 그 옛날에 사실과는 다른 그 천동설을 말하던 그 시대에 우리의 수준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을 미신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타의 종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종교를 갖는 사람들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구별되어야 하죠. 그런 미숙한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보네퍼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신학자 보네퍼에게 있었던 겁니다. 갓난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갓난아이에게 고기를 구워줄 수는 없는 법이지요. 만일 고기를 준다고 해도 아주 얇게 저며서 그렇게 묽게 만들어서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쌀을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입에 넣어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난 아이가 또 더 나아가 세월이 흘러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까지도 묽게 만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튼튼한 치아도 생겼고 소화기관도 더 힘이 있어졌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미숙하던 때에 머무를 수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복음과 내 삶이 일치하지 못한 채로 따로국밥처럼 그렇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채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새롭게 용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새롭게 용납되었다면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노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구절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나 새해 첫 주일에 자주 찾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절의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복음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야 복음인 거지요. 들을 때부터 뭔가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말이라면, 힘든 게 예상된다면 복음일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듣고 반가워야 하는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든지 괜찮다, 그렇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제시되는 게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뒤이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제야 자격과 조건을 붙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격과 조건을 우리 인간에게 짐지우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은 창조의 결과로 존재하는 피조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지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혹은 상대방을, 타인을, 그리고 다른 피조의 존재인 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존재로서의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속량하시는 속죄의 죽음을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죄를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와 같이 붉게 물들어 버려서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는, 도통 방법이 없는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희고
정결한 존재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않겠다라고, 죄를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입니다. 단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괜찮다라는 그 조건을 붙이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존재로,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선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되었던 존재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떠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죄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앞세우고 정작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성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도 알고 기독교의 교리도 알고 그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에게 묶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실상은 여전히 죄의 방식에 익숙하고 그게 편하고 심지어 그 죄의 방식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고 실제로 내 삶이 그와 따로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교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본래의 방식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된 교회의 태생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자고 무던히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고수하는 그 삶의 형태로 외쳐지고 드러나야 하는 거죠. 기도하면 구원받지,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지, 찬양하면 복을 받지, 이런 종교적인 도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 공적인 예배 모임에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나는 복을 받지, 구원받지, 이런 종교적인 도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실천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겠죠. 신학자 보네퍼는 예수께서 우리를 종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커다란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입간판을 걸어놓고 유대교를 훨씬 능가하는 더 대단한 종교가 되어보자, 그런 구호를 외치며 출발한 게 아니었죠. 전적으로 타자를 위해 사셨고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의 삶을 그대로 뒤따르는 것,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덕스럽지 못한
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실제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듯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틈틈이 몰래 몰래 성경을 필사 중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일하는 중에도 몰래 찬양을 듣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볼 일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화장실 간다고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돌아와요. 과연 이런 모습이 신앙적인 삶일까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언니,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에 왜 내 피부가 좋아졌는지 알아? 내 몸의 세포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어. 내 피부들아, 내 세포들아,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화답하고 되살아나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에 집중해야 하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을 뒷전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내 일, 내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법칙도 나타나지만 추수의 법칙도 나타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상식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고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종교적인 열심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겁니다. 종교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이지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살아내야 하는 그 몫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혀버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좁은 굴에 숨어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며 하나님께 전적인 일의 해결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스스로가 일의 해결을 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의 세월을 끝낼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일을 옳게 여기지 않았지요. 송사의 몫은, 재판관의 몫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다윗입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는 데에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 스스로의 몫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어려운 사정들을 낱낱이 아뢰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울의 손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노력을 다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최선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중요해라며 그렇게 종교성에 젖어 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몰래 말씀 보고 몰래 기도하고 몰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걸 신앙이라고, 그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셨어야지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시고 하루 3번의 기도 시간과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걸 강조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 종교성을 강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죠. 그 인생의 아픔을 보시고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쳤냐고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껏 이 사람이 아파온 매일매일 그는 안식하지 못했는데 비로소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도 오늘 내가 이 아픈 병자를 보고 평생을 안식해오지 못했던 그 아픈, 그 상처 있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그 인생을 내가 오늘 낫게 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인가? 마치 그렇게 되묻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턱 그 아파온 사람을 헤아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걸 하셨지요.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의 신음하는 자리,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하나님은 오신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지셔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까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사건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우리가 이해를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낮아지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감추셨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감추신 만큼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만만한 대상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감추셔서 사람들에게 공격도 자주 받고 죽으려고 달려드는 그 곤란한 함정에도 처하셨습니다.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셔도 된다라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낮춰지셨지요. 그렇게 자기를 은폐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모든 인생들이 그분에게로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셨지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는 데에도 그 문턱이 이러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흠이 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성전에 나아가는 데에만 해도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어려운데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분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낮추심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만만한 쉬운 대상이 되어주셔서 모두가 쉽게 그분에게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담긴 그런 그들의 사정을 읽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사랑해 주셨지요. 그렇게 살아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그런 깊은 신학적 이해 위에서 예수는 우리를 종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와 사회적인 통념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 많은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와서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교문을 준비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안 떠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만때만 생각과 떨리는 감정들을 아닌 척하고 그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맥락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말 앞세우는 건 참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쉬운 길이 아니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좁은 길, 쉽지 않은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말보다 훨씬 더 반복적이고 무던한 노력을 더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는 것. 어쩌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은 말만큼이라도 살아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는 것,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을 앞세우기 이전에 먼저 그가 선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분께서 이미 완벽하게 일치되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고, 그런 가운데 설득력 있고 아주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는 예수께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합치되는 일치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거룩하게 모방하는 삶이 바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요? 대구 제1의 공동체가 말만 가벼운 집단이 아니라 감추어진 듯 하나 도리어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